김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통제 아래 사는 삶, 통제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키갈리 샬롬 성가대 하면은 맨날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케냐 루안다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어서 이거 좀 가사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이게 무슨 한국말로 하시는 것 같은데 주께서 십자가에 뭐 이런 거 어느 부분 알아듣는지를 못 알아듣겠다. 너무 잘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잠깐만 한 15분 정도 보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91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영광 성서 선교회라고 등록을 했고요. 네. 케냐에 90년도에 갔습니다. 90년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케냐와 루안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여기가 저희 본교 전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저희들 갔을 때 하나도 없었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반 있었고요. 앞에 기둥은 없었고, 여기 지금 자카란다라는 꽃인데 지금 만개에 있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번요. 네, 꽃이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이 잔디도 그렇고 이거를 다 심었죠. 예, 그 다음요. 네, 계속 넘기세요. 네, 네. 여기 연못인데요. 무슨 신학교의 연못이나 그러겠지만은 이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 모형으로 만들고, 저기 다리를 놓아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횡단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기가 많습니다. 고기들이. 그리고 여기 본관이고요. 네, 네. 예배당 앞 두 기둥은 예루살렘 성전의 야기가 뽑았어요. 뒤에 6기둥은 6대주로 복음을 들고 가자 해서 이렇게 앞에 설계를 부탁했고, 주일 예배입니다. 네, 네, 네. 주일학교는 싱가포리안 교수가 지금 맡고 있고요. 네. 중등부는 우리 배은영 선교사. 네. 네, 강의 시간에 제가 무슨 초청 강사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도서관입니다. 종교교육의 네 기둥, 레포메이션 홀이라고 하고요. 저기 자카란다 역시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네. 밤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전교생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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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년 배우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과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서 밤 9시 30분에 끝나고, 그리고 기숙사를 기도하니까 5시 30분부터 10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을 되다 밀리터리 캠프에서 지금 나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5명, 다음이요. 네, 5명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졸업식입니다. 네, 계속 넘기세요. 네, 졸업식 광경이요. 2년 전. 네, 네. 마지막 찬양하면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찬양을 제가 전부 허가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교단이 소속이 없는 분들은 저희 교단으로 조인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한번 적어보라 그랬거든요. 다음이요. 몇 명씩이나 모이냐 도무지. 그랬더니 이제 지금 모아봤더니 제가 전부 정리를 해봤더니 다음이요. 다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 한 100명씩 모이더라고요.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1965년도에 시작을 해서 1회 졸업생이 67년도에 배출을 했고,
저희가 가기 전 89년까지 110명이 배출되고요. 90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642명이 졸업을 나갔습니다. 목회 잘합니다. 다음이요. 네, 그 캐리처 지역에 있는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교회 아주 상당히 튼튼하게 잘 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무조건 뭐 해줍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물론 이제 시작할 때 저희들한테 뭐 해달라 그러면 절대 안 해주지만은 그냥 방문했을 때 뭐 하고 있으면은 좀 도와주는데 그때 아마 시멘트를 150포대 정도 사준 기억이 나는데 거의 아마 바닥 다 했고 옆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네, 다음이요. 이거 유치원도 있고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네, 그리고 학교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슬럼에 교회와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거기 유레벨 목사 설교하고 있나요? 네. 네, 유치원 여기 지금 잠깐 꼭 뒤로 한번 돌아볼래요? 예. 선한 뜻에서 계속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사장님 와 계시죠? 예. 잠깐 이제 일어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들을 우리 그 수경자매가 선교사들 다 사진을 내놓으라는데 저희가 없어서 근데 여기 이제 놀러 간 게 아니고 이 탕가니카 호수입니다. 부룬디에 거기 일하러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거의 바다 같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네, 그 다음에요. 네, 배은영 선교사고, 네, 네, 윤혜변 선교사. 이제 마지막 아니지. 그 제일 막내가 완성도가 높아서 제가 하나 더 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요. 예, 우리 싱가포르 부부고요. 여긴 애가 없어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축복의 탑. 여기 그 타워 블레싱이라고 류스웰이라고 저희가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유명한 장로님 그리고 안혜정 원사님, 한나리나 그리고 한희. 근데 제가 그동안에 사실 뭐 감사를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권사님 여기 잠깐 나와 계시네요. 근데 그 사실은 이제 학교가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의 밑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우물이 없을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씩 전교생이 가서 물을 길러 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길러 오면서 우물이 있으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런 학교가 될 수가 있었고요. 제가 깊이 우리 학생들이 항상 기억을 합니다. 이게 92년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 원래는 700m 이내로 우물을 못 파게 되어 있는데 브라이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돈 집어주고서 바로 옆에 파는 바람에 이 30년을 쓴 우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이요. CTS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260m를 팠습니다.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물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세월에 정말 1세대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다음 보세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본이 기초가 유명한 장로님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이요. 마사이족 우리 쭉 보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랭키자베 교회 이거 제2성전입니다. 처음 거는 한 150명 정도 출석할 수 있는데 여기 한 600명부터 8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본당. 네, 네. 네, 네. 지난번 그 코비드 때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옥수수 가루를 굉장히 많이 풀었던데 거기 아마 부마 한 그 마을 광경이고요. 네. 거기에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선한뜻에서 지금 후원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거기서 한 7km 정도 직선거리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주일 예배 광경 보세요.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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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심 급식도 그러니까 250명이 한 달 먹는데 한 3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거죠. 250명이 먹는데 이제 양은 좀 많지는 않지만은 그 옥수수하고 콩, 그 통 옥수수 그리고 콩 삶아주는 기대리라는 음식이고요. 네.
거기 고등학교에 지금 강당 신축할 때 아마 같이 사업을 뜨는 것 같고요. 네. 네,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 이사 중에 한 명으로 됐거든요. 네, 다음이요. 네. 그게 장학금 지원도 하고 있고 가끔씩 내려가서 이제 축구공이나 뭐 이런 공 같은 거 주고 하는 그런 행사 때 한번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거기서 아마 안쪽으로 한 45분 정도 차로 타고 들어가는 곳에 이제 초등학교를 하나 지었는데요. 네. 네, 기도하고요. 다음이요. 네. 네, 그 다음 차삽을 뜨고, 네, 아마 추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화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탄자니아에 2003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도에 그 대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이 늦어져가지고, 2007년도에 탄자니아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네. 네. 여기 주일 예배는,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숫자가 좀 많지는 않고요. 네. 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배선교사가 내려가서 이제 도와주고 있고요. 네. 네, 밤에 전경입니다. 네, 최근에 그 예배당을 보수로 했습니다. 보수로 했고요. 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메루산이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 오랜 동역자들 김남중 선교사님, 그 다음에 윤상대 목사님, 박승규 목사 있고요. 네. 우리 전우들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저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앞쪽에 계시는 분이 그 선한뜻 그 이사장, 초대 이사장이신 거 그렇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분이 저희 선교부 책임자 맡고 계시는, 콜맨 목사님이시고, 그 사모님이 통통하신 분이 사모님이시고요. 김남윤 선교사 있고요. 현재는 그 박성규 라천 교수가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유치원이 있고요. 네, 루안다 2012년도에 갔습니다. 그 12년 전에 갔고요. 네. 원래 바이블 칼리지 이스트 아프리카 그랬는데, 이제 과를 그 멀티미디어하고 유아교육을 집어넣으니까 그 바이블은 넣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바이블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커버넌트를 집어넣고요. 크리스찬 칼리지는 교육부에서 태클은 걸었다고요. 크리스찬 빼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고등교육처에서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 빼면은 아마 돌아갈 거라고 그랬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요 이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 정경입니다. 학교 저쪽에 그 본관 있고 우리 펠로십 홀 있고 그 예배당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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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나무 풀까지 다 어떤 분이 심으셨죠. 이제 제 머리를 뽑는데 이제 저기는 잘 심으셔 가지고 우리 아내. 네, 다음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전부 그 리콰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준 받기 위한 그 요구 조건이어서 요거 이제 랩탑 그 올인원에 40대 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있는 게 27대 있는 게 있고, 또 리서치 랩에 12대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는 멀티미디어 센터에 지금 이렇게 좀 엉성해 보이지만은 저 카메라들이 최신식 카메라라고 들었어요. 지금 CT에서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요. 이런 겁니다. 전부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녹음실이고요. 오른쪽은. 네, 다음에요. 최근에 교육관 지었습니다. 요거 가면 이제 헌당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그 풀까지 다 심습니다. 잔재까지. 그거를 우리 이행수 선교사 다 진도시 하셨고, 네, 다음이요. 이제 정원이 갖추어가지고, 네, 이렇게 갖추어집니다. 네, 네. 이 학력인줄 실사단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10대 명씩 오는데, 요거 그 며칠씩 하거든요. 네, 보세요. 다음이요. 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은, 네, 다음이요. 와서, 이제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실사 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 아직까지 인준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캠퍼스를 청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네.
네. 네, 주일 예배입니다. 네. 네. 우리 작년 선거대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 청년 선거대 더 많습니다. 네. 설교 끝나고 항상 결신하는데 일어서신 분들이 이제 결신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6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3개월마다 그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씩 세례를 받습니다. 네. 네, 세례하고요. 네. 네, 성찬식도 저거 이제 그 컵 놓는 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한 400명 이상 참여를 하니까 우리 고국에서는 걸로는 좀 어렵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네. 어르신 초청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여기도 이러신 분들은 저기고 결신하는 분들이고, 요거 이제 그 팀, 영국 팀 안태희 목사 팀이 왔을 때 찍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뭘 선물 하나씩 드리고요. 네. 옥수수 가루 이렇게 하나씩 드립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보통 한 끼 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굉장히 감사해 합니다. 주일학교가 평균 한 600명 정도씩 출석하고요. 근데 이런 행사 있으면은 1000명, 뭐 어떤 때 2000명도 오고 그럽니다.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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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부설에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도 이거 선한뜻에서 지었습니다. 근데 요거 의자 같은 거를 다 실어가가지고, 요게 그 지역에서는 시범 유치원 대회 해가지고, 정부에서 우유 같은 거 가끔 갖다 주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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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10시 반에 빵하고 우유를 주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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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졸업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이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가장 키관리에서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가입된 사람이 가장 숫자가 비율이 낮은 지역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옥수수 가루를 가끔씩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아니어도 와서 또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끝나고 가지고 가시는 장면이고요. 네. 신방 다닙니다. 저희 그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그 CTS 감 회장님이신데 신방 따라오셔가지고 저기 눈에 보이는 그런 조그만 공간에서 한 7명이 살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나라인데 그 환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예배 끝나면은 제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를 해드리고요. 네. 네. 이런 구역 예배가 10군데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씩 출석을 하는데요. 네.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여기 가면서 오기 2주 전인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 지역 구역을 갔는데 후회되더라고요. 저기서 굴러 떨어지면 뭐 고관절 같은 거 나가죠. 그러면 이거 굉장히 후회를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보세요. 다음.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이게 그 기도 제목은 또 굉장히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을 좀 다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쭉쭉 넘기세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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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장례식.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파묻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작년에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덥잖아요. 그래서 다리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썩는 냄새 때문에 숨 쉬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이제 이런 기르는 가축도 죽고 야생동물도 죽었거든요. 다음. 네, 네, 이렇게 죽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렇게 아까 파랬던 게 이런 식으로 학교도 다 마르거든요. 건개는. 네, 다음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합니다. 근데 올해는 또 반대로요. 다음. 네, 이 하이웨이가 전부 물로 잠기는, 정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네, 다음이요. 이제 그냥 유실돼가지고 양쪽에서 목 접근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하이웨이 이거 전부 다 고속도로에 물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해로 갔는데 매일 100mm씩 오니까 며칠 와보니까 그냥 물난리 나더라고요. 100mm씩 한 일주일 오면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십시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짐승만 또 못한 분이 계시면 안 된다. 짐승도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사진은, 사진 두 장만 더 보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 하고, 그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마지막에 석양을 띄우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5년가량 동북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이루신 일들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저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청와대에 근무하셨냐고. 그래서 근무한 건 아니고 사이가 썩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박통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돼서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 분은 조금 하시는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물통, 그리고 그 뒤로는 깡통, 이렇게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색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통치자들을 운전수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모범운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범운전.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모범운전이에요. 모범운전. 그리고 이건 무순입니다. 순서 없이 해야지. 안 그랬다가 또 싸움 오시면 안 되니까. 무면허 운전, 갓길 운전,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보복 운전, 초보 운전, 이러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들 전부 다 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거기만 말씀드리겠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그분 좀 모범운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랬더니 그럼 뭘 알았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은 총알택시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냥 나라를 끌고 가시려고 빨리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나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총알택 그때 그 장로님이 그 맞는 얘기 같다고. 그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싸우지는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분은 모범 운전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총알택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를 사람들은 알지를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전에 그 시를 하나 두 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가 그 시를 하나 우스꽝스러운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전문이 물고기들이 이 바닷속에서 노래했네. 나도 말로만 듣던 깊고 넓은 바다에 가 보았으면.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대서양을 헤엄치고 있었다네. 그게 다예요, 시가. 그러니까 대서양을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말로만 듣던 깊고 넓은 바다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를 판별할 세 가지의 지표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그렇게 갑자기 말씀이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3개월 만에 옵니다. 그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데 거기서 11개월을 있거든요. 근데 그 때를 딱 세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covenant,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을 다 하니까 백성들이 말씀하는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언약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언약이 성립됩니다. covenant.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이에 그 law, 율법을 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율법을 쭉 주면서 태버네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줍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차이도 않죠. 11개월에 그곳에 있으면은 부지런한 사람은 뭐 시금치도 심어서 수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먹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잘 해먹으니까 나도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고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 거한 지 오래니 일어나 방향을 돌려 진행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차이도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이런 독재자도 없죠. 저는 사실은 그 86년도에 그 고국을 떠나면서 3개월만 제가 고국을 떠나 있다가 성경만 읽겠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지금까지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자마자 이제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도 오래되시면 다 알잖아요. 이제 교회 참 저 입장에서는 간다고 항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도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금 그 소천한 임종백 목사가 고등부 할 때 제가 중등부 하고 그 친구 대학부 할 때 내가 고등부 했는데 한 번은 항상 순종의 화신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순종을 얼마 정도 전도사님 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저요? 10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100%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9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0.1%의 가능성을 놔두는 거는 아무 때나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지금 11개월인데 갑자기 너희가 이곳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려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를 25년 만에 줬는데 그 애를 갖다가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또 바치는 것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기가 차이 나는 거죠.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그런데 그 still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냐면은 sink down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으라는 것이에요. 뭐라 그러면은 그리고 put down your hands. 네 손을 내리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손 들고서 그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지 말라는 것이야.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모습이 그겁니다. 그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강남에 어떤 호텔은 좀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이제 뭐 식사 대접하시는 분도 있고 가는 적도 있지만 요새는 거의 잘 안 가서 제가 정말 감사한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유별나게도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많은 데가 있어요. 뭐 아니 거들먹거리는 거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중에 20%는 인구 비율로 봐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은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잠언 14장 31절에 그랬거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고, 잠언 17장 5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면은 안 되죠. 뭔가 그러니까 돈이 힘이 있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저 중에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일 텐데 생각되면 싹 뭘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길거리에서 뭘 먹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고 솔직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이 제 보기 훨씬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시간 표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는 아까 보여드리면서 2003년도에 탄자니아 땅을 사고 계획이 아주 이렇게 하고 뭘 신학교 뭘 짓고 했는데 2003년도에 제가 대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5주 동안 병원에 들어놓여 있으면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려 눕히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제가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 간호사나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 헌신되게 보면서, 이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도 저렇게 헌신적인데, 그냥 아무 때나 누르면 금방 뛰어와요. 근데 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일단 하여튼 딱 눕히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안다에는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4년,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 학문을 배우고 익혔을 때 가서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게 됐죠. 그랬는데 또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나 제전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 알잖아요. 40년. 근데 40년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네가 있다가 내가 부른다 하면은 요새 말로 거꾸로 매달아도 40년이잖아요. 그냥 견디면 되는데, 이거 일주일 지나죠, 한 달 지나죠, 1년 지나죠, 10년 지나죠, 20년, 30년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광야 서편으로 이동하면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아까 실사 보셨지만은 온갖 까다로운 실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실사 마치고 고등교육처에서 교육부로 올라오고 교육부 장관 사인하고 총리실로 올라가고 총리 사인하고 내각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거는 아무 구름 한 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이게 좀 힘들어지니까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가요, 사람이. 와, 그거 하나님이시라면은, 전능하시다면은 이걸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너무 실망의 연속이 너무 계속됩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조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보르네오 섬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보르네오 섬이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쪽이 사라박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 동부 말레이시아고 아래쪽이 칼리만탄 그래서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도 가면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집니다. 큰 그 통통선으로 가다가 이제 칸으로 가서 나중에 딱 사람 앉으면 그 칸으로 몇 시간을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예배당이 지어 있는 거예요. 있어요. 큰 예배당이. 와, 이거 누가 지었나? 오스트레일리아 선거들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정글에서 나와요. 어떻게 듣고. 근데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초기 50년 동안에 세례받은 사람이 7명이었어요. 이야, 우리나라 같으면요, 진즉 끝났죠. 뭐 하고 자빠졌냐 그럴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에 7명 세례해 줬다 그러면은 절대로 성교부 안 보내죠. 근데 그분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제가 아는 싱가포르 그 교회 목사는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렸어요. 인도 친구인데 지금 목회 크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너는 실패자다 이거야, 목회. 지금 기간이 얼마가 됐는데 너 숫자 몇 명밖에 안 내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대가 세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노아는 120년 동안에 7명 구원했어. 그것도 아들 셋하고 마누라, 자부들. 그거 딱 7명인데 난 지금 1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이보다 훨씬 많아. 뭐 이런 거 대차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쌍둥이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무지 25년 만에 땡 한 명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그럼 이삭은 또 언제 결혼했습니까? 40세 결혼하잖아요. 왜 낳을 때는 60세. 그렇게 나가지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계산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게, 그러니까 매월 내가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옐로 페이퍼가 나와요. 뭐 결정됐는가. 밤새 기다리다가 꼭 밤에 또 모임을 해요. 그래서 밤새 기다리다가 12시 뭐 이때 나오면 딱 보면 또 학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힘참하는 거예요. 또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계속.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저기 아까 운암교회 우리 행정동 했던 헌금에도 운암교회 목사님한테 젊은 분이세요. 한 60 정도 됐을까. 근데 그분은 맨날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시죠. 형님. 뭐 형님 같고 뭐 믿음으로 모든 걸 밀고 가시니까 형님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더 이상 이건 못 견디겠다 하고 이렇게 보내면은, 이분 답장을 하는데, 와, 선교사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으면 진즉 때려치우고 갔습니다. 선교사님 위대하십니다. 저를 격려하는 거예요. 또 버티고 가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이번에 거기 교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제 형님입니다. 이분이 젊지만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믿음 좀 형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다,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서 하면은 3개월마다 한 50명씩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걸 소망한다. 이거 선언하고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손가락으로 그걸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사람을 구원할 때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팔. 그만큼 완악한 거예요. 그 완악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이것이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김 목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스태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매주 이루고 있었는데 저는 학교가 안 되니까는 제가 정말 가기가 정말 쑥스러워가지고 그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올해는. 세상 말로 쪽팔리고 이게 난 못 만나겠어요. 성도님.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시냐. 얼마나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멸망하면서 이제 그리스가 올라가고 그것도 로마가 올라가고 이게 계속 뭐 대통령들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도 그렇고 뭐 무슨 민주당이 됐든 국힘이 됐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뭔 개소리들 하고 있냐고. 야, 그러면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고 무슨 나라고 아무 힘이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걸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는 거기에 이제 맡기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국가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오라 이것이에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통해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와서 430년 있을 거라 이거요. 그런 다음에 큰 소유를 가지고 나올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그건 알고 계세요. 미리.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계획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뱃속에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랬잖아요. 자기 형들이 이제 와서 구부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이걸 구원하려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없습니까?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형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이것이에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나 뭐 몰라요. 저는 제 꼬라지 보면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제가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는가? 그러면 감격하죠. 감격. 제가 이 길 방배동에 술 처먹고 노래 부르면서 밤에 늦게 돌아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길 가면서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사했네.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는 창세전에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가 합니다. 계획을 신뢰하는 거 얼마나. 제가 아까 김무덕 권사님 만나는데 막 우세요, 이제.
너무 바보. 저도 눈물 났죠. 왜? 제가 현관이 민성이 전부 중동부터 지도했잖아요. 민성이는 엄청 속색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변하고, 그걸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람이. 자부를 잘 만들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랬습니다. 이곳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그랬는데 뭐라고 됐냐면요. 19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갔는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캠벨 몰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는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32장 10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갑자기 엎드러뜨린다 이거. 그럼 떨어지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날개를 펴서 엎고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같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는 거 갔습니다. 밥 존스 대학, 그 유명한. 갔는데, 정문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분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멋있어요. 근데 그 분수 뒤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설립자 무덤이에요. 내가 그 기분을 알 것 같더라고요. 여기 죽어서 드러나가지고 후대 오고 가는 세대를 나는 바라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거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종을 들어서 이런 굉장한 학교를 세우신 아버지께서 여기 하시면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아프리카에도 이런 학교가 세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락이 되니까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날개를 펴가지고 저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인생을 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때 날개를 펴서 그거 안아 올리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 날개도 신앙의 날개도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오기 직전에 저희가 3월에 케냐에 갔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뭐 이렇게 필요한데 뭘 달라 이런 말을 거의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절대로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구합시다. 이러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 성가대 한 8년 있던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 잘렸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파이어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건성으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결과를 보면 건성의 기도였음이 밝혀지는데 왜냐? 그리고 제가 오기 직전에 케냐에 갈 일이 있어서 급히 3일만 다녀왔는데 에베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 철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었어요. 제가
그분이 떨어지시면서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끝났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제가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같이. 근데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천당에서 만나면은 정말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정말 정성 들여서 힘들여서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받쳐주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다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1부, 2부 끝나고 3부 때 딱 오시더니 이왕 선포됐으니까 말은 할 수가 없지만 3부 때는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저도 그렇게 자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했잖아요.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고. 그 사람이 4번 자살 시도한 사람입니다. 카우프라는 사람이. 먼저 죽죠.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 사람보다 먼저 죽게 되는데, 그때 존 뉴턴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가가지고,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4번을 자살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그 놀라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내 말은 그러니까 그걸 신학적 문제로 가지고 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최소한 그 사람 밑에 좀 받쳐준다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뭐 내 목회도 아니고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여기서 그냥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제가 그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구역예배 이렇게 80도 정도 되는 그걸 산빛 따라 올라가가지고 예배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비가 저렇게 오니까 집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3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6개월, 그 골방 같은 거 6개월 낼 수 있는, 그럼 6개월 후에는 어떻게 사는 건데, 뭐 개의치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완전 이 갈퀴 같은 손이잖아요. 붙잡고서. 저 손도 마찬가지예요. 뭐 갈퀴 같아. 때가 뭐 이거 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얻을 거 집세 다 내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제가 그 손을 붙잡고, 아까 보셨잖아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내가 다른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내 목사 말이. 그렇지만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고서 유일한 버팀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게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버팀목 되어 주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사람 받쳐주시고 안고서 같이 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제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더 좋아, 저보다. 굉장히 아픈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제가 작년에 정말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무슨 설교냐.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무슨 설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언니가 되셔야 되고, 누나가 되셔야 되고, 오빠가 되셔야 되고, 믿음의 형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누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개를 펴십시오. 안아주시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갑시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옛날에 오르는 케냐를 내리는 아프리카를, 모르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거기도 잊지 말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